수고하는데요. 네, 올해부터 2022년부터 선일교회 교인이 된 박주영입니다. 제가 2022년부터 선일교회 교인이 된 박주영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그 초병기를 들으시더니 제게 아예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일교회 교인이 된 지가 되지 않았는데 웬 간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어떤 신앙 간증이라기보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은 신고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많이 건방진 것도 나오고요, 거만한 것도 나오고 제가 그럴 겁니다. 사람이 아주 덜 돼서 입술만 주님을 닮았습니다. 혹시 거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게 보이더라도 저런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라는 생각으로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5년 6월 2일 날 잠깐 저녁 6시 내 고향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한 꼭지 끝나고 두 꼭지가 돌아가는데 잠깐 이렇게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맥이 딱 풀려가지고 제 얼굴이 아니고 멍청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박주영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박주멍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그러니까 왜 또 장난하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장난이 좀 심하니까. 근데 침대에 다시 누울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툭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설레고 그러니까 설 수가 없어요. 왼쪽 손도 왼쪽 발도 마비돼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서둘러 설려고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서 쿵 하고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줌을 싸버리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똥을 싸면 죽지요. 똥을 싸면 사람이 죽을 때 똥 싸지 않습니까? 똥을 싸면 죽습니다.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했습니다. 딱 만지니까 소변은 봤어요. 이쪽 만져보니까 응은 안 했어요. 죽진 않았네. 가만 있어봐. 얼른 119에 신고해야 되겠다. 119에 신고해가지고 순천향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6시 한 20분쯤 됐겠죠. 한 곡 끝났으니까. 그래서 순천향대 병원에 가니까 7시가 안 됐습니다. 7시가 안 됐는데 바로 사진을 찍어보더니 뇌출혈입니다. 뇌에서 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술할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됩니다. 그러더니 출혈량이 많아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출혈량이 많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조금 이따 토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딱 토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보더니 오늘 9시를 못 넘길 수 있습니다. 9시 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할까? 아이를 불렀습니다. 누나를 부르고 형을 불러놓고 저희 아이를 불렀습니다. 제가 92년도 결혼해서 94년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지금 29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불러서 재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거기에 이거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른들이 처리를 해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토로 달지 말아라. 아빠는 너희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다 간다.
건강 살다가 인생 금방이니까 다시 보자. 그리고 혹시 아빠가 죽거든 할머니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지 말고 다 장사를 지내고 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짐작할 때쯤 되고 할 때쯤 되면 충격하지 않게 말씀드려라. 그리고 아빠가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장기 기증을 해놨으니까 혹시 너희들이 장례를 치르려면 너희들이 치르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장기 기증 본부에 전화를 하면 아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장기 기증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시신을 기증 안 했으니까 시신을 기증하고 싶으면 너희들 둘이 상의해서 시신을 기증을 하든지 뭐 말든지 그거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시신을 기증을 하더라도 하지 않았더라도 너희들 고민의 결과인 줄 알 거니까 아빠를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9시에 수술해야 된다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발을 둥둥 부리고 덩덩거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불렀습니다. 누나, 병원에서 떠들지 말고 누나가 거기서 떠든다고 누나가 발 둥둥 거린다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고 죽는 거 아니니까 목숨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니까 가만히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요 안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잤어요. 재우더라고요. 다음에 자고 나니까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하고 나왔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조금 근데 뭐 어눌하게 했습니다. 제대로 못하고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수술을 끝나고 나면 말을 못할 수 있으니까 너나 내가 수술하고 나면 말을 못할 수 있으니까 종이하고 펜을 갖다 놓으시오. 갖다 놓으면 제가 나와서 말을 못하면 쓰겠어. 수술을 하고 나오니까 말을 할 줄 아는데 말이 아니에요. 생각만 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펜 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펜 달라는 거구나 그러고 주고 종이를 주더라고. 스케치하고 그래서 발이 뜨거운데 타는 것처럼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얼음 빙자를 쓰고 풍덩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발이 뜨거우니까 이거 얼음물 달라는 날에 담가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담그면 이제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시원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너무 죽기 추운 겁니다. 빼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와서 말도 못하죠. 뭐 머리에서 피를 이렇게 피도 아니고 저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물은 피가 아니고 노란 빛이 진물처럼 나오죠. 딱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헌혈하면 헌혈 그쪽으로 다 이렇게 쏘는데 이게 저는 수술을 할 때도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서 수술했습니다.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요즘에는 뇌 수술도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합니다. 성심병원도 그렇고 저는 순천향대 병원에서 했는데 더 결과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네.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뭐 앉을 수도 없죠. 왼쪽 눈은 보이지도 않고 왼쪽 손 당연히 못 움직이고 왼쪽 발 당연히 못 움직이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왼쪽이 완전히 그랬으니까. 지금이야 사람 됐죠. 그때에 비하면. 앉을 수도 없습니다. 앉으면 쓰러지니까 베개하고 이불을 쓰러지지 않게 다 뺑 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수술하고 나니까 CRPS라는 것이 왔습니다. CRPS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 고통 통증의 표현할 때 VAS로 표현하는데요. 아, 아프다, 어디 아프다 이러면 통증, 그것이 VAS 1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3쯤 되면 자다가 깨는 정도입니다. 자다 깨가지고 아이고 나 아파서 못 자겠어. 4 되면 나 응급실 가야 됩니다. 이게 4고요. 4와 5쯤 되는 게 출산의 고통이 5랍니다. 출산의 고통이 5인데 남자들은 잘못 들잖아요. 남자들은 낭심을 볼로 차인다거나 바로 차였을 때 아픈 것이 5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화형, 사람이 불로 태울 때 불에 타는 것이 8인데요. CRPS는 그 통증의 수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CRPS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도, 내일 죽는 사람도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는 유일한 병이 CRPS입니다. 이게 저한테 왔어요. 그 죽는다는 말을 할 것도 없죠. 의사를 불러로 나를 죽여달라, 나를 살려달라. 사실은 날 죽여달라는 말이 살려달라는 말은 같은 말이더라고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 말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 수술을 하고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치료사들이 손을 못 대는데요. 저 사람 CRPS에 있다. 어떤 사람은 어디서 막 욕을, 정말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는 별 희한한 욕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CRPS 지금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사를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난리 납니다. 좋은 말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고통이 따르니까 이게 회칼로 한 점 한 점 다 자르는 것 같아요. 불로 태우는 것 같고요. 아주 수많은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암 환자가 마지막 죽을 때 마약을 먹입니다. 타진이라고 하는 걸 먹이는데요. 그걸 먹이면 말기암 환자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타진을 하나 먹여도 여기다 여기 심장에다가 붙이는 마취제 있죠. 마취 파스가 있습니다. 심장에다 붙이는 그게 가장 강한 거죠. 근데 이걸 붙이고 하나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두 알을 먹으면 안 아파요. 뭐야 이거? 나 좀 전까지 아팠는데 진짜 왜 안 아프지? 그 정도. 딱 두 알을 먹고 나면 아프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내가 좀 전에 소리 질렀던 애가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오기 시작하면 빨리 달라. 그런데 그건 또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주질 않습니다. 고통을 받으니까 만약에 8시간마다 줘야 된다 그러면 8시간 꼭 당해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 주질 않아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막 욕 나오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누구 데려와, 원장 데려와. 그러면 원장이 데려옵니다. 원장님, 제가 각서 쓰겠습니다. 안락사 시켜주십시오. 지금 안락사 시켜주십시오.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 안 된답니다. 그때는 안 됐대요. 제가 8년 됐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없는데 누워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딱 있으면 그렇게 평안해요. 찬양이 나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이 나오고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또 살아있어요. 아프면 살아야 되는 또 하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데려가 주십시오. 아버지, 데려가 주십시오. 저 미련 없어요. 데려가 주십시오. 또 찬양을 드리고 있으면 또 좀 평안해져요. 그러다 보면
약을 줍니다. 시간이 약 줄 시간이 되죠. 꼬박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당하고 나면 이 옷이 뭐 이건 뭐 완전히 소나기 맞은 거죠. 다 젖어가지고 침대까지 축축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데 한 3개월 지났을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통이 없었어요. 딱 정확하게 10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때부터는 치료가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너무 아프니까 치료 못 하다가 뭐 한 3개월 됐는지 6개월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고통성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뭐 흐름도 몰라요. 그냥 죽으라고 어디 터지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리고 그 한 10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살만하더라고요. 또 그래 또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목사님께서 신방을 왔어요. 뭐 어디서 뭘 받아보고 목사님 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면 건강하러 가시면 다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가서 뭐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니까 너 낫다더라 뭐 어디 구슬하니까 낫다더라 아니 구슬해서 낫다더라 뭐 하니까 낫다더라 저 그럴 생각 그러고 살 생각 1도 없습니다. 저 그냥 죽겠습니다.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것도 없고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평안합니다. 저 그냥 거둬가시면 감사히 만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저의 미래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여기서 저를 소개하는 자리니까요. 집사님, 저기가 제 집입니다. 제가 저번에 내 고향 주소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경기도가 아니고 하늘나라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 불로동 10번지 가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요. 거기 강가에 십자가 은폐가 제 이름 박주영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의 칠전인데요. 밀양박씨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할 때 밀양박씨 집성촌 나오면 제 고향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의심의 칠전이. 태어나서 정체를 보니까 밀양박씨 집성촌 청제공파 22세 손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기 이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청천동 190-9원 91번지 9원번지입니다. 번지수 좋죠? 저거는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아니고 여기 제 집에 사는 정 집사 정영광 집사가 저기 입원하기 전에 한 일주일 됐을까요? 형님 나 구청 가가지고 저거 받아올 거야. 뭔 소리야? 그래. 저거 제가 받은 거 아닙니다. 저 8-7번 387 마장로 387번 길 8-7번지 저거 정영광 집사가 받아서 아마 정 집사 지금 보면 내가 받아놓은 거다 하겠네요. 저기에 1층에 정 집사하고 한 칸에는 다른 교회 안수입사했다는데 노행이라는 사람이 살고요. 한 집은 비어있고 2층에는 저 혼자 사는데요. 집사님 옥상 지금 뭐지? 이제 진돗개가 있습니다. 제가 진돗개를 키운다는 건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향이 진도라서 그렇지만 저는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에 진돗개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사냥대 지휘를 마치자마자 거기를 가서 보고 다시 오고 할 정도로 뭐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가 좋은 개가 있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가서 보고 와야 돼요. 지금 저 개는 지금 보이는 아이는 차돌이라는 아이인데요. 저 때는 한 살쯤 됐을 때네요. 이제 클 때니까 아주 귀엽네요. 지금은 2016년생이니까 꽤 됐죠 나이가. 제가 발병가지고 겨우 이제 말하고 그럴 때도 개부터 찾았습니다. 개 진도에 심사위원하고 뭐 개를 키워가는 사람들에게 최고 좋은 거를 찾아라.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 아이의 할아버지가 오수라고 하는 개인데요. 아주 유명한 90년대를 풍미한 개입니다. 그 개를 이제 저 아이의 6대 손까지, 그러니까 아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고자로까지 다 나와. 6대 손까지, 위에까지 6대조까지 나와 있어요. 족보가. 그래서 저 아이에게는 제가 집만 가지고 있는 거지입니다. 집만 가지고 있는 거지인데 저 아이한테는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 않겠어요. 저의 낙이기도 하죠. 옥상에 가면 저렇게 깊이 70cm, 폭 50cm. 그래서 뺑 둘러서 11m, 11m, 8m, 8m. 그러니까 38m가 되는가요? 그렇게 36m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저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뭐 당연히 시골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니까 저렇게 밭을 만들어서 복숭아나무 한 그루, 살구나무 세 그루, 사과나무 한 그루, 애기사과 세 그루, 박나무도 심고요, 호박나무도 심고요, 알로에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해서 혼자 저렇게 놉니다. 저 혼자 노는 거죠. 이제 저 집에서 혼자 살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교회에 일찍 오는 사람은 저기 가정에 분란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요. 집에 있기 싫으니까 빨리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분란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분란이 있어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좋아서 일찍 옵니다. 제가 새벽에도 일찍 와가지고 우리 김진 집사님을 힘들게 하고요. 집사님 집도에 일찍 와야 돼요. 주일날도 여기 예담 카페에서 있으면 좋아요. 오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제가 굉장히 밝습니다. 바보는 항상 즐겁다 그러잖아요. 바보는 즐겁다. 바보란 말이 바라볼수록 보고 싶다는 말 그래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라는 건데 저는 아마 바라볼수록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시고 즐거워요. 얘가 병실에 치료실 가면 박주영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별명이 해피바이러스입니다. 행복전도사예요. 아침에 치료와 받으러 7시 반에 딱 병원 들어가면서 누굽니다 그러면 한번 딱 웃어요. 제가 하늘나라 주소도 가르치는데 신분도 밝혀야죠.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아니고요, 영국 왕자도 아니고요. 저 하늘나라 왕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이실 겁니다. 저 굉장히 특이한 놈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왕자님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 모두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여러분들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죠. 저도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낳았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를 낳은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1973년도부터 교회를 다녀서 매년 어머니께 어머니 교회 갑시다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어른들에게 혼나니까 안 된다. 할머니 돌아가시면 가야 된다. 어른들이 계시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매년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한 20년 30년을 기도를 하고, 어머니는 저를 10달 만에 낳으셨지만 저는 태신자로 2년을 품고 그 전에 기도를 20년 넘게 하고 태신자를 2년 품고 어머니 몇 월 며칠 날 교회 갑시다. 날짜 교회 간 날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출산일을 정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우리 어머니를 제가 낳은 게 맞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60만 낳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생명까지 낳았습니다. 영생까지. 괜찮잖아요? 예. 저 진짜 하늘나라 왕자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죠? 초등학교 찬송가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환자라지만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너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너는 공주다. 네가 비록 어릴지라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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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다. 마찬가지죠.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너는 너는 공주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I'll go back to the heaven. 맞죠? 하늘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heaven again 그래야 되나요? 새벽기도를 딱 보면 오늘 아까 나는 구원열차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참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옛날 어렵게 신앙생활 했을 때의 그 찬양들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입 밖으로 찬양이 나오려고 그래요. 꼭 참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찬양을 부르고요. 주가 맘에 계셔 놓쳐가니 폭풍인들 두려우랴. 주가 맘에 계셔 놓쳐가니 천국 집에 가기까지 요차 집으로 주가 맘에 계셔 놓쳐가니 집에 가기까지 찬양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또 어렸을 때 같이 불렀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하시더라고요.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3절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오렵되는 찬송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도 주 부활 찬송이 그렇다고 여기서 설교 안 듣고 그 속으로 그 찬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록해놓고 그 찬양 생각이 나니까 그 주삼 가지고 가면 거기 빈자리 그잖아요. 당연히 생각나니까 또 찬양을 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기도처를 주십시오. 기도처를 주십시오. 기도처를 달라고 안기다 여기 기도처를 어디로 가야 될 텐데 기도처를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판승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정집사 계약을 하면서 요 명함을 주었던 거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일교회라고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여기 가깝겠지 싶어서 여기 정집사를 불렀습니다. 야 중모가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너 이판수 목사님이 선일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거 어디 있어? 가까워? 어려워. 가깝다. 그럼 같이 가보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가는데 저 왼쪽에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좋은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저거를 딱 보고 제가 92년 결혼해서 집사를 받고 93년도부터 지금 30년째 서리 집사입니다. 저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깨지고 나의 건방짐이 사라지면 장로로 세우겠지. 제가 그때 나 선생님께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 집사님, 과거 사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김진 집사님. 저거는 뭔가요? 캠핑카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15년 6월 2일 날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병원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짜증이 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캠핑카를 만들자. 캠핑카를 만들어 가지고 이보다 훨씬 안 좋을 때죠. 이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 일단 국립재활원에 가서 운전 연수를 다시 하고 캠핑카를 만들어서 제가 개를 좋아하니까 뒤에 침대를 넓게 만들고요. 앞쪽에는 2층 침대를 만들어서 1층은 개 3마리 들어갈 자리, 2층은 손님들 오면 잘 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저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 캠핑 트레일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하고 뭐 이런 거는 하고 만들어서 이제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끌고 다녔죠. 이 몸으로 제가 원래 운전을 꽤 오래 잘했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쟤를 끌고 가는데 1시간을 운전을 하니까 안 보여요. 눈이 어지럽고 안 보여요.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네가 내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산에서 한의원 하는 원장이 전화 왔어요. 주영아 어디냐? 네. 그러다가 저 몸으로 19년도에 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키우고 말도 6마리를 키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식당도 하고요. 저기 말도 보이죠? 저 산삼 키우는 사진도 보이죠? 저입니다. 저렇게 산삼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말고기 전문 식당도 하고 마소락이라고 하는 그게 식당인데 그 제 상표 등록권자입니다. 2025년 11월 20일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 좀 잘생겼죠? 저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가수 활동도 하고 뭐 심사위원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KBS에 있을 텐데요. 지금 김진 집사님이 저한테 저 머리 하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 파마한 것도 맞습니다만 저 때는 찬머리였고 지금은 곱슬머리로 바뀌었답니다. 위장 가니까 곱슬머리가 됐어요. 그래요. 제 계획 미래는 아까 말도 키우고 그런 것처럼 다시 그쪽으로 회복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원주산 공원에 가면서 꼭 보면서 6년 전부터 기도하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줘주십시오. 저 하나님께 제 때 많이 쓰거든요. 가다가 뗐습니다. 가다가 떼쓰고 뭐가 잘 안 되면 저 하나님께 있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왜 이래요? 저 참 때 많이 쓰고요. 조금만 어쩌면 아버지 왜 이래요? 이걸 또 왜 이래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 아버지 뜻은 모르지만 좀 알게 하시고 해주면 안 돼요? 많이 따지고 많이 짜증 부리고 아버지한테 자꾸 서는 그럽니다. 아버지가 왜 이래요? 중얼중얼합니다. 아버지한테 중얼중얼. 우리 아버지 속 좀 성하실 겁니다. 김인자 집사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렇게 같이 놀러 다닐 사람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이래도 짝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주소도 다 알려주고 좋습니다만 혹시 제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그 목사님께 여쭤봐도 되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저는 오픈입니다. 비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신고대회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권사 피택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느끼고 깨달은 것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지면 어떨까요? 라고요. 생각지도 못하였기에 잠시 망설이다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사실 신앙 고백 대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남의 일로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기도거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고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환경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피택을 받은 임직 후보자들은 12주 재직 훈련을 받습니다. 1주차 시간에 교회 성장용 재직 인재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개의 문항에서 다른 것들은 기준치를 넘어갔는데 우리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권사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직분이다 여겼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좋았고 배운다는 것이 좋아서 1차, 2차 재직 훈련에 동참하였고 오늘로써 5차 재직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1주에서 4주까지 훈련을 통해 과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희 재직 훈련 규칙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영상을 보고 큐티를 단톡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장마철이라 새벽에는 비가 자주 내렸고 그때마다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갈등하지 못하게 새벽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작은 기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이런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설레임과 기쁜 마음을 다시금 느끼고 싶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새벽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하루의 양식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받아 먹는 저희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 새벽 예배를 오고 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새소리며 시원한 바람에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또한 잠시 저희 집에 있는 혜영이가 제가 게으름을 피우며 핑계를 대고 있으면 팔짱을 끼고 앞장서서 나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아나거든요. 이 새벽 예배 말씀으로 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영이 알고 그 변화를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재직 훈련을 통하여 재직의 기본 자질과 재직의 사명과 임무, 재직의 선발과 훈련 등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를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였다면 지금은 그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며 이끌림으로 말이지요. 또한 주일에는 바쁩니다. 5시 새벽 예배, 9시 일부 예배, 11시 주일학교, 2시 오후 예배, 3시 30분 재직 훈련, 그럼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게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목소리 톤 자체가 업됨을 느낍니다. 누가 시켜서일까요? 아닙니다. 좋아서입니다. 이번 간증의 시간을 통해 이런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 후보자들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12주차 재직 훈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까? 우리 선열교회에서 어떠한 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